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총 40번 이상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건재하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보좌를 보았고 우리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보좌는 에스겔이 본 네 생물, 그리고 이사야가 본 6날개의 천사, 이런 거하고 사도 요한이 본 거 보좌하고는 아주 참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의 보좌에는 구약의 보좌에 없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24장로들입니다. 믿음을 순교로 증명하고 영광을 얻어 보좌 옆에 앉은 자들인데요. 구약의 보좌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에스겔, 이사야, 거기는 천사만 나오지 거기에 24장로가 안 나옵니다. 신약의 보좌, 온전한 보좌, 그 보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보좌를 보는데요. 구약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통 책은 여러분 안에만 적지 밖에는 안 적습니다. 밖에는 커버가 있죠. 책 커버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책의 내용이 자꾸 이렇게 손을 만지고 때가 타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책은 안에만 적지 밖으로는 안 적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더 그랬습니다. 율법의 두루마기는 안으로 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밖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팎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이 하나만 찍혀도 그 책은 누구나 뗄 수 없는 책인데 7인으로, 이건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피해 입지를 않는 온전한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힘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24장로 안 됩니다. 내 생물 안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줄 때 여러 반응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죽은 자 같이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탁 얹어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또 어떤 데는 너무 뜻을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알고는 싶은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 이 성도들은 지금 핍박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저렇게 아무도 그걸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듣고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다윗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이 책과 7인을 떼신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이 지파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암사자, 수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온 거고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다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7인을 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그분이 이겼다는 말은 승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떤 목적어, 누구를 이기다, 어떤 것을 이기다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무한한 승리입니다. 이것만 이기고 저거는 못 이기고가 아닙니다. 이기는 이겼는데 더 강한 사람이 못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어디에서나 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계명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여기에는 적용하고 저기에는 안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의 계명이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서신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승리하는 분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만 따르면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못 이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남을 누르고, 남을 막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6절,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 사이로 어린 양이 섰습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말은 뭐죠?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7인의 책을 떼면서부터 이제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그걸 집행한다는 뜻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승리하셨다는 말이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굽니까? 그 메시아,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제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린 양입니다. 사자하고 양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희생하면서 사자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목자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목자하고 양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양과 목자가 동시에 만든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을 강조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제물이 되라. 자, 그리고 그분에게는 7뿔이 있고요. 이거는 권능과 통치와 주권을 말합니다. 7 영이 그와 함께합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권세와 성령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찬양이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8절은 보좌에서부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구약에 없는 내용이죠. 구약에는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내용. 근데 하나님께 엎드렸던 이들이 예수님 어린 양에게도 엎드립니다. 검은고, 이것은 찬양할 때 쓰는 아주 악기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최고의 목소리, 최고의 반주, 최고의 정성, 최고의 믿음. 그리고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이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악기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 기다리시는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금대접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걸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는요, 제가 보니까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뿐이지, 나머지 전부 다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짧은 생각,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금대접이 안 맞습니다. 그 귀한 금대접에 우리같이 육신적인 기도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향을 더하신다고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금대접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드리란 말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들이 다 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랄 거래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저렇게 귀한 기도였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대접에 뭐라도 담겨야 기도가 바뀌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담기면 바뀔 것도 없는 거죠.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라도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향유를 넣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 내 생물, 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약이 없는 노래입니다. 구약이 없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온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피로 삼으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통치받으면 저래 되는구나.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 다니엘처럼 되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에스더처럼 저래 되는구나.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어떤 거냐면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요 중재자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또 더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땅에서 왕도로 달리로다. 그래서 땅에서 왕도로 달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먼저 잘 받아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린 양을 향한 내 생물과 보좌에 있는 24장로의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11, 12절 그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의 생물과 장로를 둘러싼 많은 두 번째 찬양이 또 올려납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입니다. 7개 중에 4개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고 3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 지혜, 힘, 존귀, 능력 이거 4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존귀, 영광, 찬송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능력, 부, 지혜, 힘 근데 왜 죽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능력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13절 또 찬송이 울려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또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래서 처음에 보좌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로 갔다가 이제는 저 멀리 바다까지 저 끝까지 땅의 끝까지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버트 쿨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과 기능은 달라도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서 모두가 다 합류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요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곳에 합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의 합류자가 많아지도록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24장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사람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찬양에 합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절정에 이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절정에 이르니까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작한 장로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온 세상에 우르찬 걸 보고 그 찬양에 아멘 그리고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참여하고 있다. 많은 의인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보고 싶었지만 에스겔도 보고 싶었고 이사야도 보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24장로도 없었고 어린 양도 없었지요. 바다에서 찬양하는 것도 없었지요. 우리는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더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얻어야지, 예수님부터 받아야지 이게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금대접, 여러분 비어있지 않도록. 금대접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믿음으로 금대접의 기도를 채우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더 잘 받게 될 것이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보좌의 능력과 복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땅이었고 평소 다니던 땅이었지만 주님이 임재한 곳, 우리는요, 우리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멀리 바라보던 그 놀라운 약속, 그 축복, 온전한 것, 그것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천한 몸, 그 보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늘 기억하고 우리도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금대접, 우리 가정의 금대접, 내 개인의 금대접, 우리 이양교의 금대접 비어있지 않도록 기도로 자꾸 넣어서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향으로 바꾸셔서 응답으로 내려올 때 놀랍게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라고 주신 건데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